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번아웃이 왔다고 말하고, 조금만 관계가 불편해도 거리 두기를 선택하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며 돌아섭니다. 물론 그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유튜브를 켜면 쉽게 성공하는 법, 고통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편리함이 미덕이 되고 불편함은 곧 실패로 여겨지는 시대.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진짜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공장으로, 시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져도, 허리가 아파도, 마음이 무거워도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던 그 시간들. 그때는 고통을 피할 권리 같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고, 그 속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자라셨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것을 피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공허해진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통과할 때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비관주의 철학자로 불렸지만 사실 그는 삶을 가장 정직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원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배고픔, 추위, 외로움, 상실, 좌절.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기본 재료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고통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얕아지고 의미는 점점 더 흐려진다고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고통은 왜 삶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고, 욕망이 있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춥고 외로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이 욕망들은 채워져도 금방 또 비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어제의 따뜻함으로 오늘의 추위를 견딜 수 없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다시 비워지고 다시 허기가 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결핍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말을 절망의 메시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 속을 통과하면서 단단해져라.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아침 4-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으로, 논밭으로, 아내는 시장으로, 공장으로.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도 해내야지가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이었으니까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당황하지 않고 약을 먹이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방법을 찾아내고, 관계가 틀어져도 시간을 두고 풀어내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고생 속에서 연마되고 편안함 속에서는 무뎌진다. 쇠는 불에 달궈져야 강철이 되듯 사람도 고통의 불길을 견뎌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전라도 강진의 외딴 땅에서 가족도 없이 벗도 없이 오직 책과 분만을 벗삼아 살아가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선생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선생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선생이 고통을 피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너무 억울해.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해. 그렇게 매일 저항하고 원망하고 도망치려 했다면 아마 그 18년은 그저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달랐습니다. 이 고통이 내게 온 이상 이것은 내 삶의 일부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이 선생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 속에는 정약용 선생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난을 온몸으로 견뎌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질 수 있는 여유조차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울면서도 밥을 짓고, 아파도 일터로 향하고, 가슴이 찢어져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르고, 성숙함이라고 부르고, 지혜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추위가 몰아쳐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겨울을 견딘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더 단단하고 촘촘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무를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은 그 안에 단단한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온실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추워도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건 저한테 안 맞아요. 조금만 관계가 불편해도 거리 두기가 필요해요. 물론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힘들면 쉬어도 돼. 무리하지 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분명 좋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항상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고통을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럴 자격이 없는데. 이건 불공평해.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반면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은 다릅니다. 힘들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이 올 거야.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고통을 대하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5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광산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들고 일하셨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사고로 다치는 일도 자주 있었고 그분 자신도 여러 번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일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또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가 동네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5.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절망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막노동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후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장에서 다시 노동자로. 하지만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됐지.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면 밥벌이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또 10년을 일하시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편안히 사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당연히 힘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내 힘이 되더라고. 요즘 애들 보면 참 안쓰럽더라.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조금만 안 풀려도 포기하고. 우리는 안 그랬잖아. 힘들어도 견디고 안 풀려도 계속 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게 다 고생 덕분이야. 고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고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정약용 선생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마치 쇠를 불에 달고 두드려야 강철이 되듯이 사람도 고통의 불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고통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해. 불편함은 제거해야 해. 힘든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약을 찾고 조금만 불편하면 회피하고 조금만 아프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고통 없는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견디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데 있다. 고통을 피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아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면 안 된다.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아파도 참으셨고 힘들어도 견디셨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주름진 얼굴에 거친 손에 굽은 허리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고통과 싸워 이겨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견뎌낸 날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손이 여러분이 일구어낸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요즘 세상은 여러분을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몰라.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아. 시대가 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자라고 진짜 성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통해서 오며 의미 있는 삶은 여전히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방식이 바로 옳은 방식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말고 견뎌라.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오신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삶을 제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원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는 법만 배웠지 고통을 통과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좌절에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겪으셨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외롭거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냈다. 전쟁도 견뎌냈고 가난도 견뎌냈고 상실도 견뎌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과 함께 걸어오며 쌓인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고통에 대해 글을 썼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 두 분 모두 고통을 통해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모든 고통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자라셨고 고통을 통해 단단해지셨고 고통 덕분에 지혜로워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비록 험했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